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는 육각형의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왕 다윗. 그는 과연 누구인가?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는 극찬을 받았던 다윗, 그의 위대함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직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비밀리에 차기 왕으로 다윗은 선임이 됩니다. 베들레헴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던 순박한 목동 소년이 이제 빛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골리앗의 장수와 전투 사건으로 다윗은 국가적인 영웅이 됩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후에 북부의 여러 부족과 남부의 부족 사이를 그 균열을 극복하고 통일 왕국의 왕에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북부와 남부 이 중간 지점에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지 못했던 성읍 여부스족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윗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 20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해서 예루살렘은 명실상부 정치와 종교의 구심점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야훼 신앙을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당대 가장 위험한 적이었던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식민지를 만들죠. 그리고 암몬, 에돔, 모압을 정복하고 아람의 광대한 지역을 지배해서 그 지역에 세워졌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왕국을 만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후 역사상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높이에 이르게 합니다.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분열이 됐지만 남방 유다에서는 다윗의 이름으로 왕조가 4세기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계속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역대 왕도 다윗보다 더 하나님께 적극적인 태도로 평가된 왕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불멸의 별이 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서 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데요. 첫째,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영구히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바로 다윗의 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망의 근거가 됩니다. 이 언약은 이사야의 예언 속에 점점 더 전진합니다. 8세기 아수르가 고대 중동 세계 전체를 점령하던 시대 이사야는 평화의 왕의 도래를 예언하는데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보다 더 위대한 방법으로 평화를 이룰 것이며 그 왕으로 인해 오는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완전히 새로워진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제국들이 보여주었던 폭력적인 힘의 세계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 어린아이가 이끄는 세상, 양과 사자가 함께 공존하는 정의와 평화의 새 질서를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우리는 장차 이 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는 지구상의 어떤 이 특정 지역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 공동체의 심령 안에 세워질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정말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만치 다윗의 이름은 빛이 납니다. 물론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 그의 실패의 역사를 잘 숙지하고 있죠. 우리는 다윗의 완전함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인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나 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윗을 연구하기 위해 시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찬양들은 바로 그의 내면의 깊은 고백이니까요. 거의 10년이 넘는 긴 도망의 삶, 목숨이 촌각에 달렸던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 결국은 적국으로 망명하여 비굴하게 살아야 했던 시간들, 또 왕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넘쳤던 순간들, 또 밧세바 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한테 통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야간 도주하는데 시므이가 따라와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순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의 수많은 시에는 한 가지 특성을 보자면 저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 코람과 데우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라틴어 코람은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라는 의미이고, 데오라는 말은 데우스, God, 하나님이란 뜻인데요. 이 단어가 결합해서 코람 데오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수한 시편에는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고 싶어 안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 깊이 더 머물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 하는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편히 앉아서 컴퓨터나 전화기를 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갈 때 꽃단장했던 것은 사람들 앞에 사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 헌물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성실하게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며 살아가지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나 혹은 은밀한 곳일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살기 원했던 다윗의 경건이 간절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다가가 참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